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12장 끝에 보면 너희는 잠깐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지만 사모하라라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간구를 할 때에 더욱 큰 걸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들 80년대 그 성령운동 할 때에 소나무 뿌리 뽑으러 기도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더욱 큰 게 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은사가 더욱 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죠.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들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사랑을 추구하는 그
것이 가장 중요한, 먼저 있어야 될 거다. 신령한 것 사모 못해도 사랑은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 반대로는 아무리 신령한 것들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 신령한 것이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무슨 결혼 반지로 막 다이아몬드 반지, 루비 반지 그걸 받았는데 그거 갖고 뭐 하냐면 못 박는데 막 쓰면 딱딱하게 딱 좋네, 못 박기 딱 좋네 하고 그걸로 못 박는 사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남는 걸로 못 박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저만 없는 거 아니죠? 그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으면 그건 못 박는 데 쓰는 게 아닌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내 이렇게 신령하다 그거 떠서 하는데 썼단 말이죠. 다이아몬드 반지로 못 박는 데 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귀한 것은 귀하게 사용하는데 귀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내가 섬기는 것에 사용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을 대비시켜 놨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라는 것은 내 미래를 내다보고 점쳐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 먼저 이야기를 하면 3절에 보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걸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느냐? 6절에 보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로 고린도 교회에서 친히 모범을 보였지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대비시켜 말할 때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한 발짝 한 발짝 더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이 훨씬 신령한 것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언은 타인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도구,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성령의 선물인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인데 나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앞에 보면 그 성령의 혀가 불같이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방언과 지금 이야기하는 방언은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달리 세상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서 그걸로 배우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언어도 방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그 방언과 그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방언은 하나님께만 비밀리에 영으로 다른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잘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도구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방언,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샤샤샤샤 해가지고 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저런 방언도 하네, 그것 말고는 효용이 없는 거죠.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딴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신비로운 능력인 것은 알겠는데, 근데 교회에서 더 이상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교회에서 막 자랑을 한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 힌두교에도 그런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게 있고, 심지어는 어떤 우리 그 심신 수련하는 그런 동네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신비 체험이 있어요. 환상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 이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못 받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럼 교회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는 말이 된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면서 그 주신 목적, 주신 가치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해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은사는 아니다. 12절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방언하는 것 좋은 일이다.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일단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방언은 그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도 오늘도 이어진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그거는 마귀 방언이다라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이쪽은 자기가 방언하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저쪽은 자기가 방언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다 모여 있을 때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와샤샤샤 해버리면 그건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은사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그게 받았고 그게 그렇게 귀하면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유익하게 쓰여지고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 반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방언이나 예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그리고 그 영적인 유익을 얻은 사람이 교회에서 보다 낮은 자리에서 보다 많은 섬김을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보석같이 빛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에 뭐가 있느냐?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각기 은사는 다릅니다. 각기 직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제 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선물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더욱더 섬김이 풍성하여서 교회의 덕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하여 개인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